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 해골이라는 골고다 이곳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 가장 불의한 재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인자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겨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인자 전승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로 오시는 그 인자 전승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당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형법이 없어요. 로마의 사형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장 불의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기만 한 것이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픈 일이죠. 그래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춰져 있다. 이 말씀을 아직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주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으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죠.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한 형벌이거든요. 로마가 지배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의 가장 반역자들에 속하는 사람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님으로 또 메시아로 스승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이제 놀라고 당황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미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 예언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건,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은 승리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또 고난에 동참하고, 또 이 사순절의 끝자락은 이 부활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이제 절정을 이루지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용서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죄가 용서함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 이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로 누가요? 내가 죄 많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은 죄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인간 숭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다 이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에게 복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이 시대가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가 신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주관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자 독도에 살면
문제가 안 되겠죠. 혼자 독대 뭐 그 사람이 신이 되든지 뭐 왕이 되든지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얽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많은 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왕이고 모두가 신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죽음은 제가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통치를 받는 거죠. 제 용서함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능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전부 그 죄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살인하고 또 빼앗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이 전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또 성적인 범죄들, 또 음란방이라든지 뭐 엠번방, 뭐 전부 이 성적인 범죄들, 간음, 또 강간, 전부 이 성적인 범죄들, 다른 사람의 성적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전부 다 이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또 음란의 죄는 너무 넘쳐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애도하든지 요즘 또 부인들이 외도를 많이 한대요. 부인들이 여성들이 많은 사회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자기 그 욕심을 따라서 나갔지만은 우리가 그 현대 사대 비극은 재혼한 가정도 온전치 못하죠.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영상을 보지만은 성병이 그렇게 번지고 매독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여러 가지 성병, 이 불결한 성관계로 말미암은 성적인 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 수 없고 또 낙태로 많이 사람을 또 죽이고 그래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런 많은 이 죄악의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 사회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중심이 무너져 버린 거죠. 훼손돼 버린 것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심령 안에 중심에 뻥크가 나버린 것. 이 공허한 훼손된 텅빈 정말 비어버린 이 공허한 인간의 부서진 인간의 마음, 정말 고독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이렇게 혼자 쓸쓸하다는 사람이 많고 친구가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 고독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비어있는 이 빈 공간, 외로운 공간, 공허한 공간을 술을 부어서 술독이 돼서 계속 술을 부어서 채우려는 사람들.
술로 잘 안 채워지면 또 각종 음란으로 채우려는 사람들. 그래서 거의 이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술과 또 여자 속에서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채우는 사람. 각종 중독. 요즘 중독도 많이 일어납니다. 중독. 쇼핑 중독. 또 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 절제해서 봐야 되겠죠. 스마트폰을. 하루 왼종일 스마트폰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엄청난 자료들이 올라오지만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삶을 또 아름답게 하는 선한 그런 자료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죠. 근데 그 스마트폰에 자극적인 게 중독돼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끌고 가버리는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 이 중독 현상이죠. 스마트폰 중독, 또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은 사람 망가뜨리죠. 요즘 각종 이 중독 현상들, 이것들이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만능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 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인간이 수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망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고 애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온죄와 자범죄의 그 거친 쇠사슬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완전히 다 끊어지냐? 이 죄악의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길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다 깨뜨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십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복음을 증거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 온갖 죄로 찌든 사람이 죽었고 심판당했고 무덤에 들어갔다. 이것을 기독교 복음이 선포합니다. 죄는 심판밖에 불러오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다 당하면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당하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끌어안고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죄로 찌든 모든 그 병든 사람이 병든 자가 병든 옛사람이 그 형벌받을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완전히 죽고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서 깨끗하게 다 옛사람을 보내버렸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죽임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고 이제 다 살아났어요. 이제 그 복음은 부활 속에 너희가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계속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끝없이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윤리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제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복된 삶이고 이 길이 영생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여기에 모든 은총의 삶이 넘쳐난다고 신약성경은 끝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선포할 때 오늘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 영생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